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랑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 보게 될 소망 꿈꿔서 그 나라의 삶이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을 나갑시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이 3절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우리 것이니 찬양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영상으로나마 함께 같은 시간에 아버지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히려 하나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받아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으로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여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더 많은 아버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우리 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치트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 컴퓨터 게임을 참 좋아했는데요. 근데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한 부분이 막혀서 이 게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기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이 게임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쓰는 속임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치트키라는 것입니다. 이 치트키를 쓰게 되면은 게임 안에서 돈이 무한대가 되거나 안 그러면 내가 조종하고 있는 캐릭터가 무적이 되어 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치트키를 써서 이 막힌 부분들을 뚫어내고 또한 막힌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치트키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치트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치트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치트키가 되시는지 오늘부터 이 4주간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스더서는요, 당대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때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궁녀로 잡아가면서 이 에스더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이 조국을 잃어버렸으며 또한 어린 나이에 이 페르시아의 궁녀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냐?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를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마치 이 에스더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포로와 같은, 또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또한 현재의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나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이 수상궁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사건들을 이 스룹바벨 지도하에 이루어진 이 제1차 포로 귀환과 이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쓰여진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입니다. 또한 이 수상궁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고레스가 이 포로 귀환 조서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땅에 계속 남아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미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탄탄한 이 생활 기반을 가진 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서 조국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그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서 여전히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 유대인의 멸절이라는 이 갑작스런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이 기적적인 방법,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의 멸절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또한 극복하게 됩니다. 이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이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리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오늘 본문 에스더서 2장을 살펴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떠한 일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이 분노가 그침에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자, 에스더서 1장을 살펴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던 이 와스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이 에스더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일로 말미암아 이 왕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장면이 에스더서 1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이 대신들이 이 왕의 이 노를, 이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는데, 그것들이 뭐냐면은 이 정복한 지역에 있는 처녀들을 다 이 도성인 수상궁에 불러 모아서 왕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녀를 택하여서 왕비로 삼아라, 아내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대신들의 이 조언을 좋게 여기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그 각 지역에 조서를 내려서 이 처녀들을 이 수상궁에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이 에스더 2장 5절부터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이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에스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뭐가 없었다? 부모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아마도 이 페르시아 포로 시기 때에 부모를 잃은 고아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다 보니까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삼촌인 이 모르드게의 손에 입양되어서 마치 이 모르드게의 딸처럼 키워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에스더에게는 뛰어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에스더에게 뛰어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바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도 외모를 보는구나. 성경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아름다워야 되는구나. 외모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오늘 이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아름다운 용모까지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에스더와 같이 아름다움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요. 또한 누군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기술과 재능과 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날씬하든 뚱뚱하든 여러분 똑똑하든 멍청하든 여러분 이러한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을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을 아세요? 이 송명희 시인이 지은 이 찬양시 중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많이 불러봤을 텐데요. 이 나 가진 재물은 없으나라는 이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나면서 이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이 송명희 시인이 17살에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너무 무리한 일정으로 말미암아 이 전신에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온몸의 통증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에게는 이 인생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감사와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송명희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전신마비고 온몸의 통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송명희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아니면 마치 인격이 없는 로봇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송명희 시인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분명히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서 이 페르시아 왕의 궁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 없는 이 절망과 또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를 당대 세계 최강 국가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포로 가운데, 그리고 이 진멸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우리 인생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향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종로로 타는 포로가 되었으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우리가 궁극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포로였어요.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 자신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 에스더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놓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을 읽어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이 에스더가 드디어 이 수상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궁녀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수상궁에는 아마도 수많은 이 아름다운 처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최강 국가였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 정복한 모든 지역에서 이 아리따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상궁에 모인 이 여인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가의 이 하룻밤 동침을 통하여서 인생 역전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요, 뭐 귀족 출신들도 있겠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비를 택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귀족 출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 에스더처럼 이 정복된 지역에서 온 포로와 같은 처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룻밤 동침을 통해 이들이 왕비로서 인생 역전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왕과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되면요, 이들이 더 이상 궁녀가 아니라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잘 선택이 되면 왕비까지 되고 왕비가 못 되더라도 후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이 한 번의 행운으로 이 왕비, 이 궁에서 왕과 함께 살 수 있는 인생 역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수상궁에 모인 궁녀들도 비록 이 포로의 신분이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인생 역전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복권방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나요? 복권방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이 복권방에 가면요, 이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번호가 많이 당첨이 됐으며 이번에는 어떤 번호가 당첨될 확률이 높다, 뭐 그런 거를 조합해가지고 이 번호를 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권방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왜 사람들이 복권방에 가서 왜 로또를 살까요? 단 한 번의 행운으로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로또 하나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처럼 이 수상궁에 모인 이 궁녀들도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로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택이 되기 위해서 이
처녀들이, 이 궁녀들이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화려한 옷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이 에스더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서 2장 15절을 읽어보면 궁녀를 주관한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요, 이 왕궁에 있는 궁녀들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이 제한된 것들을 가지고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어떤 다른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여왔겠죠. 또 이 수상궁에 모인 궁녀들이 여러 지역에서 차출돼서 온 처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또 입는 옷이라든지 전통 옷이라든지 뭐 전통적인 화장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정통적인 이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이 한국에서는 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하는 화장법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아름다운 화장법이지만 이게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 아름답지 않은 화장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상궁에 모인 궁녀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자신들이 출생한 지역, 자신들이 온 지역의 그 문화에 맞게 자신들을 꾸몄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꾸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몰래 자신이 온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것들, 뭐 화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몰래 가지고 왔겠죠.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고요? 2장 15절에 이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스더는 이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허락한 것들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치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와 다른 궁녀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한 규례, 거기서 정한 규칙을 잘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넷이 헤게는 누굴까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 여러분, 사극 같은 거를 보면요, 왕 옆에 누가 있어요? 왕을 돕는 넷이가 있죠. 여러분, 이 넷이가 그 누구보다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알아요. 그러면 이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 이 헤게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왕의 눈에 들 수 있는 거죠. 그 누구보다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넷이 헤게라는 것입니다. 넷이 헤게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왕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아닌 다른 궁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치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이 헤게가 허락한 것들만 했을 때에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게 돼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됩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평가를 받게 돼요.
내시 회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나 이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 또 놀러 다니고, 또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합시다 했을 때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만큼은 혹시나 핑계를 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혹시나 친구랑 놀러 다니고, 식당에서 밥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런 거는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해요, 교회 못 가요, 혹시 그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포기하더라도 예배하는 것만큼은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끊어진 그 교제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내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마침내 에스더가 이 아하수로 왕에게 간택되어서 선택되어서 왕비가 됩니다. 세계 최강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비가 된 이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이 처음에 이 수상궁에 올 때에는 고아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해서 이 수상궁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상궁으로 끌려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 에스더를 잊지 않으시고 이 에스더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청년 공동체를, 이 부산 영락교회를, 부산시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상황과 환경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겨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살리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인생 역전의 치트키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산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참 저에게 주신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께 포기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에스더는 그랬습니다. 이는 고아였으며 포로였으며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패배한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태어나자마자 내성마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가 얻었던 것은 전신마비와 온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우리 함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한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한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한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
하나님 우리가 포로와 같은 자들, 하나님 내가 원하고 싶어도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숙명의 시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목하게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또 우리 부산영락교회와 또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에스더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는 그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포로였으며 고아였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상궁의 궁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 가운데 이 에스더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며 왕비가 된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구원받게 됨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고아와 같고 포로와 같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보시며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일청년 공동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부산영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소망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땅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들이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 낮 오후 예배, 또한 새벽 기도회, 또한 수요 기도회 여러분 모든 예배를 여러분 실시간으로 부산 영락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월삭기도회가 9월 1일 화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 마음과 또한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모든 성도가 영상으로 월삭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관계로 주일 헌금 및 각종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하여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구덕 신협을 통해서 여러분 헌금하시면 되고요. 헌금 입금식 기재 사항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청년 소식입니다. 큐티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 주일에 책 구매가 어렵지만 구입하고자 원하시는 청년들은 우리 1청년 간사 우리 차민희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